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엄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106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106편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가나안의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나님께서 각종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죠.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가득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여정 40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원하던 자기의 집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안정된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아름답게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바쁘니까 좀 안정되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안정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라는 것입니다. 가서부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들을 몰아내고 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먼저 두려워서 자기네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냥 좋은 것이 좋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지라고 생각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섞여서 살기 시작하자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는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오랜 농경 문화 속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알 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비의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비의 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비가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비의 신 바알을 섬기며 바알 앞에 절하고 바알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도 동일하게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바알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 농사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의 신을 의지하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가뭄이 들면 그 바알에게 가서 엎드려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거기에 절하고 그리고 바알을 의지하고 그렇게 바알을 의지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빈도는 낮아졌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신과 광야의 신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호와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땅의 주인 되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바알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바알도 여호와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바알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쳤다. 여기서 가나안에는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우상이 있었는데 몰렉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자녀를 그 몰렉의 우상에게 바치면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귀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희생에 불로 태워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더라. 이렇게 점차 사람들은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가나안에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사람들의 습성을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미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엄탕하도다. 바알을 섬기니 바알은 남자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신, 거기에 섬기는 남창들이 이제 여성들에게 물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음란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여기서 자기의 유업은 하나님의 유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여기서 교묘하게 거역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판단하려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내어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을 텐데,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온갖 흩어져 있는 그들이 흩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으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할지어다. 여기서 아멘할지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어떠한가?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이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참으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예전교회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예전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서리집사로 세우셨다가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항존직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내 마음대로 교묘하게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너는 이라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육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멘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